어느 성경도 평소에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고민이 생겼는데 기도를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뭐 하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성경을 쫙 펼쳐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 주세요. 그러나 성경을 쫙 펼더니 마태복음 27장 어떤 구절 나오느냐면요, 왜 안 띄워주세요 방송실? 유다가 은혜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재수없게,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도를 하고 쫙 펼쳤더니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큰일 났네.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펼쳤더니 이 구절이 나왔대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성경을 읽잖아요. 어느 특정한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읽으면 오해합니다. 그 본래 뜻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웬만한 사업장에 이 구절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는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진다. 그분께 무엇이라도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구절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비록 학교에서 꼴등밖에 못하지만 이 아이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지금 비록 구멍가게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마트보다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벌써, 이야. 그런 구절이더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못할 것 없으세요.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조유호 집사님 오셨었는데, 우리 조유호 집사님은 말기암 환자세요. 계속 지금 투병하고 계신데 이번 주 병원 갔는데 완치됐대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셨어요. 말기암인데요. 우리 하나님 못할 거 없으세요.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절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본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보며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 저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천국 시민권자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고통도 다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시련 주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기뻐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건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 사도가 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세요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한 다음에 저는 전제로 부어졌습니다. 저는
조연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바울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한 다음에 저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했어요. 이건 주로 우리 설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주제를 전한 후에 설교자들이 어떤 본인의 경험, 본인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순간 저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한 다음에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이 바울이 이 당시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정확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되어 있었으면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가택연금이 되면은요, 모든 걸 자기 돈으로 해야 됐습니다. 집도 자기 돈으로 구해야 됐고요, 먹을 것도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됐어요. 바울은 떠돌이 선교사였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제대로 된 집에 살았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이 새 살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지하 단칸방 같은 반지하 곰팡이 나는 그런 곳에 살았을 거예요. 먹을 것은 어떻고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벌지요.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수시로 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쭉 읽다 보면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정도로 줄였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바울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여차하면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훨씬 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은 고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만한 그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참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요.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도망친 사람인데 거리가 한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구 거리 정도 될까요? 그 거리에 우리 바울 사도님 힘들까봐 선교원금 보내고 쓸 것을 보내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냈어요. 다른 교회는 아무 신경도 안 쓸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원금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하라고 그러죠. 상속권 박탈당하죠. 회사에서 잘리죠. 거래처에서 거래를 중단하죠.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교연금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다. 가택연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이야, 지금 먹을 것도 없이 살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중단했던 선교 헌금을 다시 보내주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럼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헌금 때문에. 중단됐던 선교 헌금이 다시 와서. 아니 조금 전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해놓고 정작 자기는 여러분이 선교헌금 보내줘서 다시 보내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거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모양 겁나게 빠집니다. 아니 사도가 기껏 성도들한테 기뻐하십시오 해놓고 제가 돈이 없던 차에 돈을 여러분이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다시 제가 기쁨에 회복되었습니다. 이거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모양 빠진다는 걸 알지요. 왜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게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말을 어떻게 이렇게 꼴보기 싫게 할까 싶어요. 자,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띵동. 집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 내가 오늘 마트에 갔다가 오는 길에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거야. 집사님 붕어빵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 생각나서 붕어빵 사왔어. 그럼 보통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마워. 내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사왔어? 이래야 되는데. 아유, 나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밀가루 끊었어. 아유, 어떡하지? 그냥 내가 먹은 셈 칠 테니까 그냥 가져가. 이러면 주둥이를 찢고 싶어요. 찢고 싶어. 밉상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 먹을 망정 고마워. 버릴 망정.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 있잖아요. 헌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헌금 보내줘서 기쁩니다 해놓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지금 형편이 비록 궁핍하기는 하지만 이 돈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면 어디 뒀나요? 굳이 그 사람들은 힘들게 보내는데 거기다가 내가 괜찮아요. 이 돈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장가를 못 갔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바울이 눈치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데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마음 다칠 걸 몰라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즉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시련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극심한 가난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저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 기뻐하자, 우리 기뻐해야지 하고 기쁨을 회복했을까요? 말 한마디로 안 돼요. 저들이 기뻐하라고 내가 비록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없어졌던 기쁨이 회복될 거야 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요. 그 영적 수준에 이 말 몇 마디로 저 사람들이 없었던 기쁨을 회복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단 그 말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뻐합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한 번에 우리에게 없었던 기쁨이 완전히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날은 그래 우리 기뻐해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바로 다음 날부터 무너지고 삶의 현장 가서 또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목사도 안다고요. 제가 아는 걸 바울이 몰라요? 이 말 한마디에, 기뻐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온전히 기쁨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이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기쁨을 꼭 회복시켜 주겠다는 열망으로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편지거든요. 이 편지 보낸 거예요. 편지를 쭉 읽다가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님이 어렵긴 어려웠나 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헌금 받고 이렇게 기뻐할까. 그런 그 대단한 양반이 이 돈이 참 힘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타이밍에 갑자기 말을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쁜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어려운 거 사정 알고 헌금 보내줬지만, 나는 이 헌금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 바울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서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좌절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족할 수 있는 법,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 다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 어려운 환경이 바뀌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저들에게 바울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헌금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아이고 바울 사도도 별 수 없구만. 제가 정말로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눈에 이 사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만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나 바울이 방금 돈 때문에 기뻐요 할 때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난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받게 된 최고의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을 알려면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인간이 받게 된 최고의 저주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풍요로운 기름진 땅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것,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게 된 것, 이게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받은 최고의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인간이 받게 된 최고의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겠다. 너 그냥 너 혼자 여기 에덴 동산에 살아. 내가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아담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어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를 갈망해야 되는가?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뭘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건. 그런데 인간은 오직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삶을 벗어나서 그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이 이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예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어냈던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갈망하며 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 거야. 어떻게 하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서 내가 에덴 동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나서 내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온통 주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겉 주변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를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아직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목말라며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어떻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를 다듬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내시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하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배고픔도 허락하시고 배부름도 허락하시고. 느낌이 잘 안 오시지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줬다 뺏었다, 명예를 줬다가 뺏었다가, 우리 곁에 사람들을 줬다가 뺏었다가, 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돈, 명예, 사람, 건강,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 떨어져요. 내가 너 같은 것하고는 못 살겠다. 정 떨어져요.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어느 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 요거 보고 내가 사나? 이걸 의지하고 사나? 건강이 왔다 갔다 정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 의지하고 못 살지. 내 주변의 것들이 다 그렇다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전부 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씩 정을 떼요. 가지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서 안 떠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거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만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건강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만 내 곁에 마치 망부석처럼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상하게 하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마치 바보처럼 그냥 내 옆에 쭉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인하는 순간, 인생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당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품에 안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하셨지요,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계실 거리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놈의 돈이, 그놈의 건강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오면 엄청 기뻐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엄청 행복했다가 그놈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배신감 느끼잖아요. 가지치기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진짜를 알게 하시자고.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성도님들 힘드세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혹시 정떼고 계신 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거기서부터 정떼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삶을, 그런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듬으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힘든 일, 힘든 길 건너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고 계십니다. 진짜를 보게 하시는 중이십니다.